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네. 우리가 참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자녀가 부모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8장에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그가 전쟁을 벌이고 반역을 도모했지만 결국 그 전쟁에서 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그의 반역에 가장 최고의 모략가였던 아히도벨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12,000명을 자기에게 주면 이 밤에 가서 급습해서 다윗만 죽이면 이 모든 나라는 다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아주 놀라운 지혜를 이야기했지만 이상하게도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의견을 듣지 않고 후세의 의견을 듣고 모든 군인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봉에 서서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전열을 정비합니다. 자기의 군대를 이제 세 부대로 나누어서 그의 장군 요압과 그리고 또 이때에게 요압의 동생에게 이렇게 세 부대를 나누게 해서 이제 압살롬의 부대와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투에서 압살롬의 부대는 그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압살롬은 결국 요압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요압에게 또 이때에게 요압의 동생에게 죽이지 말라고 선이 대하라고 했지만 그것을 어기고 죽였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자 우리가 18장 33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아들을 정말 슬프게 부르짖으면서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하면서 애통해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으로부터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 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무엘 18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이미 다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미 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전쟁을 한 압살롬에 대해서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대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나님 위하여 모든 주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기를 반역했지만 그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라는 것은 그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그리고 데리고 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반역했지만 이 반역한 아들에 대해서 이 아버지였던 다윗은 이미 다 용서하고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희들 다 죽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제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것을 이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자기 자신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가지로 이제 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뭇가지를 치우시고 가죽옷을 친히 입혀서 가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려주시고 사해주시는 그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들 압살롬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루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에브라임 전투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노새를 타고 이 에브라임 전투에 참여했는데 그 번성한 가지나무 아래에 그만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걸려지고 말았습니다. 성경 보시죠. 우리가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노새는 빠져나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자랑했던 가장 뽐내었던 이 머리카락이 안타깝게도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같이 온 이스라엘에 이 아름다움으로 칭찬을 받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머리에서 발바닥 끝까지 흠없고 아름다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머리털이 최고였습니다. 연말마다 머리털을 깎을 때 저울로 달면 200세겔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외모도 탁월하고 특별히 그의 머리결은 머리는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자랑하던 그 머리로 인해서 그 머리결이 나무의 가지에 걸려서 이제 죽고 마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너무 외모에 치중하고 또 자기 자신의 그 자랑에 우리가 도취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외모가 탁월한 사람은 그 외모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식이 탁월한 사람은 그 지식의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걸려지게 되는 것을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이제 그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고 자기 외갓집에 가서 피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이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압 장군이 다윗이 아들을 연모하는 마음을 읽고 이제 압살롬을 그술 왕에게서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윗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자기를 데리고 온 요압 장군의 밭에다가 불을 놓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밭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오르겠습니까?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나를 이제 망명한 나라에서 데리고 왔으면 아버지를 보게 해야지 왜 보지 않게 하느냐 하면서 이 요압의 마음을 이제 충동질하죠. 결국 그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회복되었지만 요압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보다 어리고 그리고 또 사실 자기가 압살롬을 도우려고 했죠. 그 의도 가운데는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계속해서 실세를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을 보니까 자기를 모욕하고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할까요? 요압은 다윗을 아예 없애렸던 것입니다. 성경 보시죠. 이렇게 압살롬이 나무에 걸렸다는 소식을 그의 부하가 전해주었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 너 왜 안 주겠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부하들도 알았습니다. 18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을 너그러이 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압살롬을 죽이게 되면 결국 왕이 다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상금을 주고 또 계급을 올려준다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결국 당신에 의해서 피해를 보게 될 텐데 나는 못 죽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요압은요 14절에 이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압은요 결국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압살롬을 죽이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소식을 이제 다 듣고요.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다윗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4절 보시죠. 전쟁의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이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 소식을 전했죠. 31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이 이르되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나니 야훼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그때 왕이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내 젊은 압살롬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왕의 원수와 같이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 소식을 듣고 33절에 보니까 다윗은 마음이 심히 아팠다.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면서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슬피 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장 8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죄를 지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니 살아오기만 해도 그는 다 이미 용서하고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보시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간절히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가 그 마음을 알고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가? 진정한 충성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충성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제 인수위원회가 결성되고 대통령이 이제 선출되도록 도와준 이 킹메이커들이 이제 모든 정부의 어떤 한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 자기의 그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일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국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그리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가장 큰 적은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자기를 보호하는 바로 요압이었어요. 요압 장군은 이스라엘이 통일되기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기 전에 그 이스라엘이었던 사울의
아들 바로 이스보셋이 이제 왕으로 있었죠. 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제 그를 왕에 옹립하고 자기가 실세를 가지고 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와와 통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첩을 네가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그가 꾸짖자 그 사이에 이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겠다 하면서 다윗에게 가서 이 나라를 다 다윗에게 돌리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자 전쟁에서 돌아온 요압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토록 바라던 통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 피 흘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보다 아브넬이 더 높게 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압은 아브넬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 너를 급히 찾는다. 그래가지고 그를 오게 한 후에 귓속말로 얘기하면서 자기가 숨겼던 칼로 그를 죽이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능력도 있고 충성심도 있었지만 늘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거나 또 다윗에게 그 자기보다 더 다른 사람을 높이 세우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18장 2절에도 보니까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그때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다윗의 군대를 세 그 장군에게 나누어서 쥐하게 합니다. 18장 2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때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요압 장군. 그리고 3분의 1은 누구예요? 요압의 바로 동생이었던 아비새. 그리고 3분의 1은 누구에게요? 바로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압 장군은 그 성격상 내가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내가 지휘하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저 이때 동생까지는 괜찮다 하더라도 이방인이었던 이때에게 나와 똑같은 자리를 맡겨서 전투하게 참여하게 한다? 다윗에 대해서 벌써 마음에 불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교회에서나 우리가 일할 때 나보다 남이 더 높아지는 것을 어떤 사람은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넘어져야만 속이 시원하고 자기를 인정해 줘야만이 좋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충성일까요? 자기 이익을 위한 충성입니다. 요압은 자기가 2인자가 되어서 항상 자기가 군림하고 그리고 자기가 2인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마음은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하가 압살롬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걸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나는 지체할 수 없다. 자기 마음대로 다윗의 명을 어기고 창을 가지고 가서 그의 심장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충성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만이 자기가 만족하고 그렇지 않으면 에이 모르겠다 내가 뭐 하나님 보고 사는 거지 뭐 내가 다윗 보고 일하는 거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짐이 되고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요합니까? 바로 요압을 죽이라고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유언하고 죽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이처럼 외부가 아닌 것입니다. 내부에 있는 적인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가 나를 괴롭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육신의 소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거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마음이에요. 우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바로 이 혼을 통해서 지정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바로 이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이 마음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지정이, 생각에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어떤 생각을 넣어주었습니까? 예수님을 돈 받고 어떻게 해요?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예수를 팔고, 사업에 예수를 팔고, 아니 공부 때문에 예수를 팔려고 육신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육체적인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육체인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 음행과 여러분 호색,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TV를 보시죠. 이 세상에 보면 얼마나 음행과 호색하는 것이 여러분 난무합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지만 가정을 파괴합니다. 부모 간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고, 결국엔 나중에 사회가 무너지게 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믿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못 믿는 거예요. 예. 정부 가정, 여성가족부에서 보내주는 어떤 이런 신상, 이런 정보가 올 때마다 여러분 뭘 느낍니까? 내 딸을 아무데나 보낼 수 없는 거예요. 뭐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신상 명사가 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피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얼굴 보고 피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기가 힘든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죄는 사람들을 이렇게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위축시키고 결국에는 우리를, 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을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이죠. 원수 맺는 것,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7년도에는 무엇보다도 다투거나 원수 맺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26장을 보십시오. 이삭이 이제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그가 그곳에서 우물을 파잖아요. 그가 우물을 파는데 맨 처음에 에색, 그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랄 땅에 목자들이 와가지고 빼앗는 거예요. 신나에 가서 또 파가지고 그 우물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그거 또 빼앗는 것입니다. 루봇에 와서 그 창대한 우물이 퍼졌음에도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에게 찾아와서, 야, 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네가 우리를 해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까지 그랄 왕 아비멜렉 부하들과 그랄 사람들이 다윗을 몹살게 굴고 우물을 빼앗고 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꾸로 와가지고 우리를 해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삭에게 함께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와 언약을 맺자 하면서 이삭이 가장 두려워했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또 우물이 터지게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해에 농사할 때 100배 복이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라고 말씀한 대로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모든 이 나라 개인의 일들도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유하며 우리가 서로 화합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요?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이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만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욕심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막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충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상처를 주고
결국에는 찢을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유다의 얼굴이라는 연극을 상연한 적이 있습니다.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가 가룟 유다의 배역을 맡을 것인가. 그래서 많은 배우들이 찾아다니면서 이제 가룟 유다의 배역을 찾는 이야기인데, 이 극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모든 이 등장했던 인물들이 한 목소리로 이제 막이 내리면서 외치는 거예요. 막이 쫙 내려갈 때 거기서 외칩니다. 백성, 이 관객들 향해서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막이 쫙 내립니다. 관객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얼마나 당황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속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너무나 쉽게 속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어느 날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그것이 마귀가 자기에게 준 생각인 줄 몰랐어요. 예수를 팔면 얼마나 받을까? 그러면 누구에게 팔아야 되는 거지? 그 생각이 점점 자꾸만 들고 자라나다가 결국 그것을 생각을 붙잡고 실행에 옮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새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을 붙잡아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안 보이고 우리가 막연한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냥 보이지 않는 영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도 여러분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변화산상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었던 모세, 엘리야, 이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육체, 육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육신의 이 몸, 이걸 육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 눈, 우리가 보는 눈, 코, 귀,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이 눈과 귀와 모든 오관을 통해서 똑같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생명의 근원, 바로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수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혼의 이 기능을 통해서, 지정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늘 역사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생각과 열등감과 미움과 분노,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전에 가졌던 생각을 계속해서 마치 불화살을 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쏘는 것입니다. 야, 너 마음에 상처 있었잖아. 너 부모에게 사랑 못 받았잖아. 너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시당했지. 원수를 갚아야 돼. 그런 생각을 잠깐만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할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옛 사람을 가지고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한 대로 다윗과 우리가 바울과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가 생각을 가져다 줄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 생각을 붙잡고 나가면 나는 예수를 팔 수도 있고 내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가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4장 24절에 보니까 생각을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킨다는 것은 내가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성령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뭐 방언도 하고 이런 역사도 일어나지만 성령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게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이분이 이렇게 가는데 아주 아가씨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 아가씨를 쫙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어떤 음성이 들리면 성령님이 야 그만 쳐다봐라. 아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왜? 계속 쳐다보면 자기 생각이 정말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성령님이 그걸 막으실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이 내가 뭐 기도만 열심히 하고 내가 말씀만 전하면 되지. 내가 좀 보면 어때? 그건 죄가 아니잖아.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요압은요 자기 속에 끊임없는 그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다윗이 내 아들을 너그럽게 대하여라. 죽이지 말아라. 그렇지만 어떻게 자기 속에 옛날에 저놈이 말이야 족가벌도 안 되는 놈이 나를 갖다 무시하고 내 발에 불을 지르고 내가 제대로고 앞으로 이러다가는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내가 컨트롤 못할 것 같아. 쟤는 없애버려야 돼. 다른 애 왕 세워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자기 욕심이 날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옛사람의 생각 다 못 박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 안에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치료받은 자녀입니다.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거룩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말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고백하면 그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늘 28장에 보면 전쟁이 막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우리 18장 보십시오. 다시 한번 18장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18장 우리가 보면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숯불에서 싸우더니 그죠? 7절에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2만 명이 8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숯불에서 죽는 자가 칼에 죽는 자보다 많았더라. 숯불에 막 걸려 넘어지고 여러분 이 모든 사망의 이 참혹한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세상에 보시죠. 이 전쟁에 나간 사람 우리 아들일 수도 있고요. 자기 아버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사상자가 되어가지고 돌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멀쩡히 나갔던 내 아들이 시신이 되어서 돌아오고 숯불에 걸리고 막 그냥 늪에 빠져가지고 찾을 수도 없고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에 슬픔과 비통함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고대시대에 배 한 척이 항해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는요 간이 침대를 가지고 한 손님이 탄 거예요. 근데 이 승객이 한참 이제 항구를 떠나서 배가 바다를 향해서 나가고 날이 저물어지는데 이분이 그 간이 침대를 펴더니 그 침대 밑에다 구멍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나무라는 거예요. 아니 배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지금 하는 거냐고. 당신이 하는 이 짓이.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나는 내 간이 침대 요 밑에다가 내 침대 밑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고 자기가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불러다가 로맨스를 한 거예요. 좀 어떠냐?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임신했다고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가? 남편을 전쟁에서 불러 들여가지고 그와 동침하게 하는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군사들과 함께 여기서 자는 거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전장에 있고 우리 모든 동료 장군들, 이 모든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쉴 수 있겠느냐? 안 가는 겁니다. 나중에 술을 먹여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자기가 친히 친필을 써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쫙 전쟁 선두에 가가지고 죽게 하라고. 결국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그 전투에서 죽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 잊혀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압이 알고요, 하나님이 알고 그 죄가 오늘날 2만 명이 죽게 하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는 그러한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처음에는요, 맛이 굉장히 달아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끝날 무렵에는요, 너무나 쓰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죄는 잘합니다. 맨 처음에 불륜을 저지른 것이 나중에는요, 사람을 죽이고요, 그것이 막 전쟁이 일어나고 온 집안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죄는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죄를 들이대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기 죄를 안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믿고 다윗과 같이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할 때 내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 결국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